안녕하세요. 오늘의 시네마 브런치, 오늘의 영화 파트너는 조커입니다. 정말 개봉했을 당시에 가장 찬반이, 저는 이렇게 찬반이 갈린 영화도 참 드물 것 같아요. 세기의 영화 중에. 영화 좋던데? 뭐 네, 반대하는 영화 사람들이 재밌죠. 있었어요? 네, 저희 셋 중에 그 아서의 캐릭터를 누가 맡을 것인가 하면 이제 우리 이 감독님이 가장 오늘 또 한번 팔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뭔가 굉장히 와일드한 패션. 제가 이게 폼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옷을 한번 사면 네. 너무 오래 입어서 이게 결국은 해지게 돼 있어요. 바지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사장님이 셔츠도. 싫어하시겠네. 자본주의가 저 같은 인간만 존재하면 망하는 거죠. 진정한 빈티지네요. 그렇죠. 빈티지를 사는 게 아니고 빈티지를 네.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셨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그럼요. 했고, 사실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재밌게 봤어요. 모두의 공통점은 네. 재밌게 봤다는 건데,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재밌게 본 사람, 하여튼 우리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굉장히 찬반이 많이 갈렸죠.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수상을 했고, 현존하는 DC 유니버스에서 만든, 사실 그냥 영웅 시리즈, 히어로 시리즈의 그 전사를 보여주는 작품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그렇죠. 이제 감독 토드 필립스 감독의 본인 말로는 전혀 다른 DC 블랙 디비전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다른 차원의 깊이 있는 심리 드라마를 보여줬고, 또 화제가 됐던 게 조아킨 피닉스 연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그 와킨 피닉스가 원래 맞는 바람이죠. 와킨 피닉스인데 이 리버 피닉스의 동생이잖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랬지. 그 약물과의 예, 맞아요. 세상을 떠났던, 예. 물론 그 리버 피닉스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세상을 떠난 정말 유전한 그런 천재였는데, 이 와킨 피닉스도 사실 연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저는 그 어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모습이나, 지금 영화 조커에 보면은 그 살을 얼마나 그 20kg 감량을 감량, 했는지 20kg.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네. 그 거기에서 연기를 할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취하는 자세라든지 뭐 걸음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도 다 정말 그 캐릭터인 조커에 맞게 자기가 연구하고 설정해서, 네. 그것도 또 감독이 굉장히 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함께 좀 같이 연구해서 조커라는 그 캐릭터가 탄생하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 어떤 것도 그냥 일어난 일은 없다. 그렇죠. 모든 것이 그의 아이디어였다. 신발, 아서가 피우는 담배까지도, 그가 왜 담배를 피우는지, 이 장면에서 왜 담배를 피우지 않는지까지도 얘기를 나눴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면서 했고. 그럼 이런 배역들을 하고 나면 네. 배우로서 내상이 있지 않나요? 정신적으로? 다 그런 건 있을 것 아니지만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간간이 있죠. 그래서 그 할리우드 역사에서도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기억을 못하지만 다크나이트, 이 그렇죠. 지금 조아킨 히스레저. 피닉스 전에 그 그렇죠. 조커 역할을 했던 히스레저는 사실 약물 과용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조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의 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흐물거리면서 막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체화하고 싶어서 약물을 시작했다가 그 약물 중독에 빠져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런 것들이 무슨 굉장히 역할을 위해서 무슨 헌신하고 그런 것처럼 너무 포장되는 건 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연기라는 게 결국은 가짜잖아요. 가짜를 하면서 그것에서 무언가 진짜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지, 네.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놓인 환경에 내가 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연기자는 확실히 좀 내가 하는 역할과 나 사이에 몰입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완전히 정말 혼연일치되는 것에 조금만 덜 가는 어떤 마음의 자세도 필요한 거죠. 우리 배우가 꾸미셨다는 이무용 감독님 정확히 제가 알고 계시네요. 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연기를 못해서 문제인 거지 알기는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배우 시절에 연극부터 했잖아요. 근데 네. 연극 텍스트 중에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막 스타니슬랍스키 연기론, 그러니까 내가 내면부터 막 그 사람이 돼야 되고 빠져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배우들도 아마 그런 생각. 왜냐면 이렇게 악마의 화신 같은 연기, 네. 이렇게 일종의 정신이 분열된 네. 자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맨정신에서 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또 신앙관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그냥 자기를 바쳐서, 어떻게 보면 전 연기는 영혼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 만큼 위험한데, 저희 남편이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남편은 별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상처도 없고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어두운 연기를
해내요. 상상력만으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그렇죠. 상상력만으로. 그래서 저보다 더 배우의 수명이 지금 길게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건강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이런 연기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배우가 아닌 그러니까 그 역할이 아닌 배우로서 내 자아가 좀 튼튼하면 그 역할을 하면서 이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혼란이나 고통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은 네. 그 역할로부터 결국 끝나고 나면 네. 빠져나오는 큰 빠져나오기 어려움이 쉽죠.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꼭 해요. 제자들에게 할 때 그 역할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역할의 입장이 돼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 저는 이게 약간의 말장난 같지만 전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되게 좋은 그렇죠? 말씀이에요. 내가 미치광이 역할을 한다고 내가 미치광이가 되는 건 그렇잖아요. 아니 배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는 뭐 알고 연기가 있으면. 안 돼. 아니야 뭐 얼굴도 되지 음성도 되지. 연기가 아유 제 영화에 캐스팅할게. 제 영화에 캐스팅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살게 예, 해주시는 우리 예, 수상자 제가 감독께서. 데뷔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토드 필립스 감독이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저기 로버트 드니로가 출연을 하죠. 네네네. 택시 드라이버, 코미디의 왕 등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명작을 오마주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밝히거든요. 이 변방의 아웃사이더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걸작을 만들어 온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인물들하고 좀 아서가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드니로가 그 의도를 알아서 특별 출연을 해줬고 이 두 영화가 모두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이 그렇죠. 뒤틀린 자기 존재의 증명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건을 담고 있는 영화. 뭐 지금은 뭐 할리우드에서 누구나 아는 뭐 연기파 배우가 됐지만 과거에는 그 뉴욕을 중심으로 젊을 때는 그 마틴 스콜세지하고 굉장히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 추성민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많이 좀 이렇게 소외된 좀 삐뚤어져 나가는 이런 어떤 그 좀 뒤틀리고 비틀린 어떤 그런 인격체들을 많이 연기했죠. 사실 드니로가. 로버트 드니로가. 그러면서 이제 마틴 스콜세지하고 평생 감독과 그렇죠. 배우로서 인연을 가져간 건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토드 필립스가. 그래서 사실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임팩트는 엄청나죠. 이 영화에서 그 조커를 위해서 자기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는 것 같은 역할인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서 이 조커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깔아뭉개고 그러다가 결국 그에게 이제 총을 맞아 죽는 굉장히 야비한 연기. 머레이 프랭클린이라는 코미디언 역할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죠. 전 보면서 고담 씨가 네. 원래 상상의 도시잖아요. 네. 뉴욕시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 나왔던 게 그냥 우연이 아니네요. 그냥 뉴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고담이라고 했지만 그렇죠. 사실 뉴욕인 거죠. 뭐. 네네네. 뉴욕을 패러디한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 예. 그럼 우리의 문제적인 캐릭터, 문제적인 인간 아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저는 아서 플렉 같은 인물이 주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기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으로 조현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대학 선배 중에 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감독이 됐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 몇 학번 이제 선배인데 내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걸 좀 봐달라. 이 시나리오로 네가 영화를 만들어줘야 한다. 꼭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메일을 와서 봤는데 이게 막 두서가 맞지 않고 아예 글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고 그분의 내면의 이 복잡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조각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달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내면에 뭔가 잠재되어 있고 부정하고 싶은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건 이후에 이렇게 변하는 인물도 있고 이 사회에 존재하는 아서 플렉이 수도 없이 많다. 이 영화가 등장한 이후 이게 신문에도 또 많이 좀 그 언론에도 회자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인물들을 조명하는. 근데 이런 인물은 참 인권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인물이고 기관이나 정부에서조차 도움을 주기 힘든 인물들이죠. 제 좀 막내 동생이 요즘 그 정신적으로 문제를 크게 앓고 있어서 저희 집안에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이 정신병원에 그 단기로 2번이나 입원을 시키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한번
데리고 나오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 어떤 정신질환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망상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현병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때 제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본인들도 모른대요.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진단하고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대응해야 될지 이런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이 사람한테 생기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 근데 알고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강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그 질병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나 조금 더 허약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뭔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그리고 따뜻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대응 어떤 보살핌 이런 걸로 계속해서 잘 이렇게 커 나가고 성장해 나가면 큰 문제 없이 사회에서 좀 살아나갈 수 있지만 무언가 큰 어떤 정신적 상처나 이런 것들이 한 2번 정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이 영화 속의 그 조커와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가 받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사회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서가 너무 좀 안타까운 건 그가 물론 그런 병약함도 있고 어머니로부터 온 어떤 유전도 있고 나빴던 가정 환경도 있겠지만 굉장히 상황의 코너에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어머니 병원비도 대면서 그가 처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계속 무시당하고 막 모욕당하고 사회에서 몰립니다. 이제 직업도 잃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바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어떤 인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굉장히 그 부분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어느 맨 마지막 지점에 있는 것 같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악한 사람 이전에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하구나. 무척 많은 상처를 받죠.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장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동료들도 심지어 길거리에 무시하고. 지나가는 청소년조차도 기차 안에서 막 잘난 조종을 척하는 하죠. 월스트리트의 증권가의 그 잘난 척하는 3명의 남자들을 이제 먼저 처음에 이제 처단을 하죠. 3명을.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해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처를 받는 거니까 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약함에 대한 것들이 너무 저희가 공감이 되고 아마 감독이 그 의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일까에 대한 그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아주 세밀하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캐릭터를 많이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가게 앞에 세팅을 해놨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맨 마지막 지점에 제가 동의가 안 된 건 그렇다고 모든 사회에서 이런 경험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 조커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힘들지만 어느 지점에서 의지를 발휘해서 끊고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그 장면에서 갈려요. 첫 살인을 하고 나서 그 살인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는 조커. 말하자면 빌런이 살아나는 그 악당 히어로 빌런이 살아나는 그 사실은 영화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가장 명장면으로 많은 분들이 꼽더라고요. 그 첫 살인을 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막 피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거기서 빌런이 살아나는 그 장면인데 그게 또 토드 필립스는 그렇게 연기할지 몰랐대요. 우연히 잡힌 명장면이었다고 가장 감독도 자랑스러워한 장면인데 사실 저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이쪽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크리스찬인데 죄송한데 목사님 저는 그 조커가 그 잘난 척하는 솔직히 말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살고 계급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계급에서 앞으로 살아갈 인간들이지만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무시하고 이런 그 3명의 그 증권가 그 남자들 3명이 이 조커에 의해서 그 살해될 때 너무 통쾌한 거야. 예수 믿는 영화니까 사람인데. 통쾌할 수 있어. 제가 이거 주님께 이 사죄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이상하게 통쾌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목사님. 아니 그 분노까지는 사실은 저는 얘기한 대로 충분히 공감하죠. 목사님도 통쾌하셨어요? 네네네.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 목사님은 이제 바로 회개하셨지. 목사님 물들이기 작전 성공. 충분히 그 분노가 공감되고 같이 분노했으니까. 그 분노가. 근데 그걸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다른 거겠죠. 뭐 왜냐면 시편의 기도에 보면 그 많은 분노의 기도와 저주의 기도가 다 나오니까 네네. 누군가는 걸 기도로 간다든지. 다윗도 많은 수치와 네. 조롱을 당했죠. 네. 어떻게 가느냐고 또 영화 맞아요. 보면 그게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맨 마지막 지점에서 그 전까지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인에 무시했다든지 뭐든지 다 이유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왜 병원으로 입원하고 난 다음에 라스트 씬. 어떻게 보면 악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이제 빌런이 이유가 됐죠.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악인으로 도약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끊는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장면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던데요. 네. 제가 아서에 뭐 감독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치밀하게 짜놨으니까 굉장히 감정이입되잖아요. 몰입되고. 아서의 편이 돼서 영화를 계속 보게 되다가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지만 보게 되다가 마지막 그 장면에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사람은 범죄자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영화 좀 신학적으로 제가 좀 답은 없지만 네. 목사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그 치유의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네, 가지가 네, 네.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결국은 그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크게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서는 사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이제 악마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처음에 그의 어떤 울분이나 그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관객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의 어떤 살인까지도 그래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저런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갔는데 결국 그게 점점 이제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사람을 죽이려는 어떤 그 자기의 욕구가. 본능도 더 세지고 결국은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뭐 지금 세상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건 결국 그것이 무언가 복음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어떤 그리스도의 손길 누군가를 통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과 치유 이런 것들이 결국 잊지 못해서 아서가 정신병원에 결국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네. 정말로 악마의 어떤 본성 그에게 완전히 들어가서 사로잡히는 그런 불행이 좀 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목사님이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부분. 근데 이제 두 부류겠죠. 얘기한 대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서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영화에서는 좀 더 사회적인 요인이 들어와서 개인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왔던 정신치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하고 좀 저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네네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이 부분들을 맨 마지막 지점에서 선택의 그 기로에 있는데 맨 마지막 지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조커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 밉상이었던 시장 토마스 웨인이죠. 네, 그렇죠. 토마스 웨인이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뭐 이 마블 영화나 DC 영화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그 옆에 있었던 그 아이 브루스 웨인이 이제 배트맨이죠 나중에. 네. 그러면 브루스 웨인의 배트맨은 결국은 그 아서와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선인의 캐릭터로 인생이 배트맨으로 그렇죠. 가는 거고 누군가는 자기에게 닥쳤던 불행을 토대로 악인으로 가는 그 갈림길이 아주 미묘하지만 그 지점에서 왜냐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거니까 평생을 왜 옛날 영화에서도 보면 남은 평생을 우리 아버지 복수의 칼을 갈아서 네. 인생을 다 복수에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배트맨을 보면 좀 그렇게 아버지가 잃은 건데 네네네. 그 배트맨은 그렇죠. 서로 다른 반대편으로 갈림길을 갔네요. 가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배트맨도 보면은 좀 어두운 슈퍼히어로 얘기거든요 원래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배트맨의 아버지, 그 배트맨은 브루스 웨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토마스 웨인인데 원래 그 배트맨이 되게 된 게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이 폭도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영화가 트라우마가 시작하죠. 결국 슈퍼히어로로 만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예 이 배트맨의 아버지를 사실 좀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감독인 토드 필립스의 약간의 좀 악취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슈퍼히어로의 과거, 그의 전사를 내가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어떤 아버지를 위한 어떤 그런 복수의 마음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아버지도 맞아요.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했던 인간일 수도 그러니까 본인이 있겠다. 얘기했던 이제 블랙 스토리로 요렇게 블랙 하고 싶은 디비전으로 어떤 좀 갔던 것 그런 같습니다. 네. 악취미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악에 네. 대해서 조금 더 맞아요. 보통의 신앙인들이 봤을 때 악 그러면 무조건 배척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감독이 꼭 그럴까에 대한
딴지거는 그렇죠. 듯한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이제 네, 성과학을 좀 달리 보게 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커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집단적인 광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이제 뭐 후기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갈수록 더 그렇죠. 이 도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제 짓누르고 잠재의식 속에 감춰놓고 코너에 몰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이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은 항변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불특정 다수가 지닌 불안이기도 해요. 아서의 불안은. 그렇죠. 나중엔 이제 아서를 영웅시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왜곡된 군중 심리가 막 폭발해갖고 시위를 하는 장면에서조차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좀 통쾌함을 느끼고 막 그래 저럴 수밖에 없어 막 저렇게라도 막 그게 터져 나올 때 그런 통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 이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이 악순환을 고린을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성찰해야 하는지. 일단은 저는 너무 많이 눌러둔 게 원인이 됐던 그렇죠. 것들부터 반성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내가 착한 사람으로 불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걸 어디로 밀어넣거든요.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면 상대방이 모르는데 갑자기 나는 이게 안에서 있다가 나도 그래요. 모르게 맞아.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괴물이 돼서 그게 나를 덮쳐버려서 공격적인 확 강한 반응으로 공격성으로 표출이 되는 건 어떤 면에서 일단 이 영화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너무 그래서 이게 범죄자들을 보면 네. 뭐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 말 잘 듣는 사람이었다. 그런 경우도 많고. 대체로 교회에서 남을 잘 돕고 천사표로 불리는 분들하고 이렇게 깊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요. 의외로 분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많이 또 참으셨어. 그런 분들이 내가 더 저 사람 많이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본인이 해소하거나 마음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섬김하고 많이 참았던 분들 안에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분노가 많다는 거 저는 많이 봐요. 그게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만 규정지어서 그렇잖아 이래야 돼. 뭐 예를 들면 어른은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속에서의 어떤 규정지음이 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아니 근데 뭔가 크리스찬적인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1차적으로는 그런 콘텐츠가 너무 뻔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토로할 수 호소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예쁜 그 팬시한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그 언어 이런 것들로만 자꾸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쁜 척해 자꾸. 네 정말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군요. 내가 저자가 죽이고 싶습니다. 예. 제 마음속으로. 다윗도 그랬는데. 그러지 않게 제 마음을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앞에부터가 더 시작인 것 같아요. 일단 앞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예, 막 앞에. 분노하고 뒤까지 울고 얘기하는 막 것 자체가 이미 기도하면서 내가 미리 다 해도 돼요. 예, 앞에 진짜. 부분부터 저 XX 막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죠. 감독님은 이 후반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봤어요. 이 폭도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온갖 세상의 불만들이 다 쌓여서 그들은 뭔가 이제 폭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폭도들이 이 비뚤어진 영웅을 자기들의 영웅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조커가 사람도 이미 여러 죽였고 결국은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받아들일 영웅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나가서 함께 연대해서 하는 행위라는 건 결국은 폭력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류 역사가 결국은 계급의 투쟁이거든요. 결국 가진 자들이 있고 못 가진 자들이 혁명도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어났죠. 근데 저는 이것을 평등하게 인간들이 완벽하게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언제까지 존재하더라도 그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거든요. 계급 간의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건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사실 복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 제기하죠. 제일 필요한 것이 이 아서와 같은 그러니까 조커죠. 조커와 같은 인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도 사랑을 안 줘요. 결국 누가 줘야 되죠? 우리 시스템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체제가 결국은
복지를 통해서 어떤 치료 때문에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복지를 깎아내면 결국은 이 조커가 그 약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돈이 없.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질환을 이미 갖고 있는데 약을 못 먹는다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 감독이 복지 문제까지도 얘기하고 있다. 결국은 네. 이 조커와 같은 이 비뚤어진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주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다분히 성경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도 결국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결국 그런 부분을 좀 그 성경적으로 읽을 수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폭도들이 그 조커를 향해서 막 열광하는 것이 저는 요즘의 대부분의 대중이 무언가 항상 영웅을 찾고 있다. 네. 무언가 세상을 바꾸지. 지금 보면은 우리도 좀 네, 정치적으로 네, 네. 보면은 네.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기 마음속에 영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들은 다 영웅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통해서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누군지 우리가 뽑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을 막 저 네.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동의하고요. 네네. 그게 바로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찾아요. 그렇죠. 예.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기 원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의 네. 그 심리 안에는 나는 안 해요. 이걸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줄 메시아가 등장하면 나는 안 변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거를 뒤바꿔줄 거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찾고 투사하는 거죠. 사무엘서에 처음 왕을 요구하는 그렇죠. 그렇죠. 사사 시대 때.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눈에 보이는. 그냥 광야 생활에 지치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면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카리스마적인 어떤 메시아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해달라고 계속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서로 아론과 맞물리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이 우상이죠 결국은. 계속적으로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방식의 우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중문화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각자가 해줘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다 빼놓은 상태에서 여기서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장면에 대중들이 감독님 말씀대로 조커에 환호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조커라는 그렇죠. 영웅을 만들어낸 거지만 그것도 허상이죠. 네. 언제든지 또 다른 누군가를 그런 또 다른 조커를 찾아갈 수 있는 계속 그런 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게 네. 영화에서 그래서 그 진짜 사무엘서 요즘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내가 아닌 왕을 실물의 왕을 원하는 들어주겠다. 네. 근데 그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얽어매고 어떻게 너희 자녀들 노예로 삼고 군사로 나가게 되고 이제 그럼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듯이 왕이 생긴 이래로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나라를 잃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현재까지 진짜 역사로 펼쳐놓으면 엄청난 것들인데 근데 지금의 이 영웅이 필요한 시대인데 영웅이 없으니까 그리고 리더십들이 어느 정도 다 죄와 결부되어 있고 자기 이기심으로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블랙 히어로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화는 이런 시민의 세계 시민의 정서를 대변해야 하니까 또 그들의 국미에 맞춰서 이런 영웅들을 등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차 영웅들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뒤틀려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리더가 됐든 뭐 영웅이 됐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까 그 우상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뭐 우리의 어떤 그 누가 어떤 나의 인생을 바꿔놓은 아니면 세상을 크게 어떤 바꿔놓고 마치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 리더를 우리 마음속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기 결국 그거라고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세상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든 주님의 어떤 섭리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창조된 인물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그거를 신이 바꾸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강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세상 아름답게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어떤 우리의 운명을 또는 어떤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저는 그러는 것 굉장히 좀 비신앙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나치 시대에 히틀러를 지지했던 수많은 그 독일의 맞아요. 기독교도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마 그 히틀러라는 그 허상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놓을 거라는 어떤 네.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의 영웅이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가고 이런 태도는 반신앙적인 것 같고 그게 결국은 뭐 성경에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맞아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실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끝쳐지면 안 되고 네. 분명히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장면에는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네.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저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의 불가능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성 속에서도 우리는 선우를 통해서 이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역사가 또 믿음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안 볼래 하고 눈을 감지 말고 저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눈을 또렷이 뜨고 이런 영화는 아예 만들지 마 이게 아니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시네마 브런치처럼 이런 토론도 갖고 이게 지금 영화냐 아니면 현실에 있냐 분명히 있잖아 저희가 다 알다시피 그러면 이 영화를 토대로 가지고 와서 충분히 그럼 대안이 뭘까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 놓고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야기들이 예술이 하나의 어떤 모든 답을 줄 수 있지 않지만 하나의 굉장히 좀 자극을 하는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걸 통해서 활짝 놀랐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우리가 선용해 나갈 수 있는 또 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쓰리고 힘들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봐야 될 걸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이 건강한 사람들은 네. 또 크리스천들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거는 또 영화의 그 기능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그 미국의 개봉관에 미국 경찰이 쫙 깔렸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거의 전작품이죠. 그 아까 말씀드린 히스 레저가 네. 조커로 보냈던 상영하고 있던 극장에서 콜로라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임스 홈즈라는 24살 남성이 이 덴버 근처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무차별로 발표했고 12명이나 죽었어요. 영화를 보다가? 예, 12명이나 죽고 영화도 시작하기도 전에 그 5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방독면 쓰고 다 무장하고 있어서 관객들이 극장에서 벌이는 이벤트라고 생각했대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갈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실제로 총이 하고 막 피가 만발하고 하니까 이제 막 그때 그냥 아비규환으로 뭐 도망가고 그랬죠. 근데 경찰이 홈즈를 체포했을 때 그가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있었고 자기가 조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조커나 히스레저나 아니면 아서 같은 캐릭터죠. UC 리버사이드 신경과학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였대요. 조용하고 얌전한 학생이었대요. 그 사람은 이제 총기 난사 직후에 다크나이즈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좀 정상인의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 근데 애인에게 차인 후에 조현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사망한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 조커가 개봉했을 당시에 워너브라더스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를 이제 써서 그래서 개봉 당일날 미군들이 이제 경찰들이 극장 주위를 둘러서 진치고 만일의 사태 대비하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이런 영웅서사가 영화나 드라마나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 이게 점점 후기 자본주의로 치닫을수록 더 불만을 가지고 더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일어날 테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현병이 있는 분들도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분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현실과 자기의 상상을 분리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이 영화가 세상에 끼치는 사실 이건 엄청난 해악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 사회가 영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서 그런 악을 좀 행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영화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어떤 폭력의 묘사는 결국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의 어떤 투영이거든요. 근데 그 등장인물, 아서란 등장인물하고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망상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고 그러나 콜로라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홈즈라는 성을 가진 그 인물이 본인이 조커라는 영화가 없었으면 결국 그런 방식의 어떤 행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물론 제가 여기서 그렇다 아니다를 논하고 여기서 디베이트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화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떤 폭력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런 것은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더 맑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사실 본질이겠죠. 계급 간의 어떤 점점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좁혀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을 덜 불만 갖게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복지적 시스템을 더 갖춰나가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영화들이 그런 경종을 불러일으켜서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폭력의 행태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볼 테니까 이거를 보여주면 안 돼. 내가 막아야 돼. 저는 분명히 우리가 모든 건강한 사회들은 등급제가 잘 실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영화를 좀 소위 말해서 좀 핸들링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대 친구들이 보지 못하게 그런 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화를 이런 폭력성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거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저는 싶네요. 사실 좀 중간적인 입장인데 네네. 사실 이 입장이 그렇게 찬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 네네. 영화가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찬반이 굉장히 격렬했어요. 네네. 이런 영웅들을 꼭 굳이 보여줘야 하느냐, 저 영웅에 대해서 저렇게 감정 몰입을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이 영화가 정말 사회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영화를 보여주지 말아야 하느냐, 그 찬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의 문제는 그 친구가 정신질환이 있는 게 문제지 그 친구가 조커를 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인물이 이런 영화를 만났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이입시켰다라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많은 좀 논의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또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작자로서 네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얘기한 대로 그런 심의제도도 필요하고 네. 또 반대 극부적인 좋은 영화들, 좋은 예. 정서, 좋은 가치관에 대한 영화들을 대신에 좀 너무 뻔하지 않게 뻔한 방식이 아닌 좀 세련되고 네.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우리 문화 자체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네. 해석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것들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반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는 문화적인 토양을 만드는 것도 얘기한 대로 자칫 이런 영화 보지 마세요만 하면 너무 우리가 수동적으로 문화를 접하게 되어지니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좀 더 그냥 공론화할 수 예. 있는 이런 조커라는 영화에 대해서 개간해내고 만들어내고 해서 좀 네. 좋은 컨텐츠가 나올 책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런 영화가 찬반이 있을 때 좀 많은 자유로운 토론도 많이 네, 주변에서 일어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추 감독님이 지금 얘기했던 그 우려들은 늘 있어왔고 또 약한 분들은 영향을 받긴 하죠. 네. 아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좀 그런 게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는 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공포영화 잘 안 보거든요. 네, 그 자체가 예. 이 다른 장르들을 보는데 공포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안 보지는 않고 공포 영화가 네. 가끔 보면은 그 공식이 항상 있거든요. 마무리해야 그래서 돼, 우리. 그 공식이 별로야. 그래서 별로 이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자, 영화를 다 마무리. 보고 나면 괜히 엄해지고 사람이 네. 괜히 예민해지는 면들이 저는요 그런 공포 영화에 출연했어요. 저는 사탄이 빙의된 역할을 테마록이라는 영화에서 해봤고요. 그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3개월 동안 가위 눌리고 못 진짜? 자고 그래서 세이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엄청난 영향이에요. 정말 그래요? 영혼을 담보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향을 좋은 받는 영향, 거네요. 그럼요. 저희 영혼이 사실은 아시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네. 인간이 결국은 신앙적으로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선하다고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사물을 보고 또 남들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항상 언제든지 악에 그렇죠. 물들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능으로 이 영화를 삼으면
굉장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 어떤 영화 중에서도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공감이 저는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코너에 몰리거나 많은 사람들의 환대가 아닌 그 반대의 경우에 처하거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인생의 어떤 바닥을 겪는 그런 시기에 느끼는 어떤 분노와 좌절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 심리를 좀 이끌어낸 영화. 그래서 그것을 아서라는 인물의 너무 동의하는 게 이게 굉장히 영화가 폭력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긍정이 과잉이에요.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좀 한편 신앙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분명히 저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서 힘들어하고 외롭고 코너로 몰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그렇죠. 제가 오면서 맞죠. 봤던 뉴스는 10대 아이들이 그 마약성 진통제를 보니까 학교에서조차도 흡입하고 그 유통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자녀들일 경우들이 드물어요. 그렇죠. 부모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들의 청소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체로의 일상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들을 뉴스에서만 접하지 일상에서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긍정이 과잉인 거예요, 저희가. 네. 교회에서조차도. 이 영화에서도 보면 엄마가 아이한테 애는 분명히 불행한 애인데 계속 해피라고 계속 부르고 그렇죠. 네. 아이 스스로도 자기는 사람을 불행한 인생인데 웃기는 개그맨, 그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해요. 한쪽에서는 어두운 게 계속 벌어지는데 다른 한편에서 머레이를 비롯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웃음이 계속 유발되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 어두운 분노를 시장은 계속 이 사람들은 폭도라고 그냥 그렇죠.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쪽으로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 사회에 있는 어두움이나 이런 모순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수용하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인의 정서에서도 이런 억울함 아까 얘기했던 분노 어두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지가 있고 이거를 좀 봐줄 수도 있고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의 우리 예배는 보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딱 일정한 톤의 온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상적일 때는 그 예배나 이런 분위기들이 괜찮은데 우리 항상 그 톤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인생에서 가족이 아픈다든지 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다든지 여러 인생의 코너로 몰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교회에서 위로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사회조차도 이 대중매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SNS에서 이 매체들의 특성이 자꾸 보여주고 싶은 밝은 면, 화려한 면, 재밌는 거, 계속 웃기는 이런 거.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 우리 정서는 대단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우울해지는 거죠. 이런 아서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되나. 물론 복지도 얘기하고 하셨지만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봤잖아요. 그 복지나 그 시스템이 얼마나 또 그게 형식화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크리스천 공동체, 어떤 컴패션이 있는 그 공동체만이 저는 해답이고 성경에 나온 또 해답이기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머레이 같은 인물이 저는 한 번만 아서를 안아주고 아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진짜 좋은 코미디언 될 수 있어 했으면 이 사람 운명 바뀌었을 것 같아. 그렇죠. 어떤 사람, 그 영화에서 사람. 보면 이제 코미디언으로서의 자질은 좀 별로 이렇게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그런 아재 개그도 많잖아요. 최소한 좀 이렇게 뻥이라도 쳐서 그렇지. 야 괜찮아 열심히 해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네, 저는 네. 주인공이 아서가 되풀이면서 하소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던 걸로 봤어요. 저는 느껴지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할까? 그렇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무례할까? 진짜 예의가 무례해. 없다라는. 그렇죠. 근데 이 영화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무관심과 무례가 정말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더 코너로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드니까 교회 공동체 또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사실 작은 데에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그 관심을 갖는 것들 사람들의 조금만 친절했어도 머레이도 조금만 친절했어도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예의가 참 중요한 것 같으네요. 네. 친절과 베품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좀 이렇게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거. 왜냐하면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네. 내가 무시당했다. 맞아요. 그럴 적에 정말로 그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 영화를 보면 결국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코미디언인 머레이 프랭클린은 아예 대놓고 저 아서를 무시하죠. 네. 그런데 또 처음에 그에게 총을 주는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랜디라고. 그렇지. 동료. 그리고 회사.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맞아.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그 뭐랄까. 아서를 조커를 이제 완전히 그 깔아뭉개고 그 난장이 그렇죠. 동료. 난장의 동료가 그 있죠. 사람만 나중에 살려주면서 그렇죠. 너는 나한테 친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서의 욕구가 거기서 드러나죠. 맞아요. 얼마나 그러네. 친절하고 자기한테 좀 다정하게만 그렇죠. 해줬으면 하는. 저도 그래서 그 최근에 봤던 글 중에 이런 표현 봤어요. 그 주변부에 몰린 사람들의 힘겨움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감정노동. 감정노동. 그다음에 여기 아서도 보면 맞아. 내 진실을 안 믿어주니까 이걸 해명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의 강도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무관심해지고 무례할수록 이 주변부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이 힘겨움의 노동의 강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일 자체 직업으로서의 노동 말고도 너무 많은 감정의 노동부터 시작해서 지치고 피곤해. 나의 존재를 이게 해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노동이 너무 많아진다는 맞아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굉장히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 조커라는 영화는 이런 정말 코너에 몰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크리스천 공동체나 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성찰하고 좀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의를 갖추고. 저는 네. 뒤에 말이 더 좀 와닿았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 한 주를 또 지내면서 저희 셋부터 실천합시다.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고. 저는 뭐 상당히 가족부터. 위선적이라 남들에게 친절한 그 표시를 잘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부터 친절해야겠습니다. 반성. 저희 또 다음 주에 좋은 시네마 브런치 파트너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